조급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와서 그런지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 관광지의 상인들이 동양인만 보면 전부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훨씬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이 전부 우리나라 말로 호객행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중에 자주 듣는 단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기서 동양인만 보이면 빨리빨리. 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도 빨리 줄 서요. 빨리 사세요. 뭐 빨리빨리를 많이 했는가 봐요. 우리는 이 빨리빨리라는 조급증과 함께 출발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출발해서 벌써 결과까지 미리 알려고 하는 이런 성급함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마다 부흥의 유행 주제가 배가운동이었습니다. 배가운동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배가가 단회적으로 생각한다면 4인 가족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가 목사, 부인, 자녀 둘 4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평생 동안 배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8명 가지고 목회해요. 근데 그때 말하는 배가는 그게 아니고 1년에 배가요. 1년에 배가. 그래서 1년에 배가 운동, 1년마다 배로 성장하는 이런 성장을 이야기하고 교회마다 앞에다 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는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이라고요. 개척 4인이 1년에 배가 되면 8명인데 2년이면 16명, 3년이면 32명, 4년이면 64명, 5년이면 128명. 제가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7, 8년까지는 계산이 돼요. 여러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가 되면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4,960명입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배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교회가 419만 명이에요. 24년 동안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6,700만 명입니다. 온 인류 놔두고 남북한 한반도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31년 동안 한 교회가 배가 운동에 성공하면 83억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한 75억 정도 된다 그래요. 배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도 달 단위 말고 복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배강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실제 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증을 나타내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조급증에 시달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를 따라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출발부터 결말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그릇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의 현실과 장차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모습이 너무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연단시켜 나아가면서 그 그릇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상태가 잘 나옵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서 가버렸을 때 좋은 땅이라고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나중에 롯이 좋은 땅 차지했다고 좋아하고 그곳에 갔다가 나중에 저 북방 민족들 연합이 그 당시 뭐 민족이라고 해도 숫자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 네 나라의 연합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살고 있는 일침공해서 재산이고 뭐고 다 빼앗아가는 이 롯도 붙들려가 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에서 318명이 그야말로 수족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역량이 이미 벌써 굉장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왔어요. 롯을 구출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18장 봅니다만 17장에 보면은 16절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은 17장 1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유명한 사람은 이름을 타고나더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창세기 18장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가 이루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정확하게 계시하실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주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모든 청사진을 한눈에 그냥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의 계획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기 시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길게 느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너한테 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처음부터 지쳐가지고
세상에 지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제가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5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네? 175세.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170 몇 세인데. 그렇다면은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때 신체 리듬이 말이죠. 75세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한 40세 정도의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보면 그것도 빠른 건 아닙니다. 빠른 건 아닌데 너 앞으로 25년이나 더 있다가 그렇게 아이를 낳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려서 지쳐서 뒤로 뭐라고 해야 돼? 네? 좀 부드러운 말로.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말이지.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25년이라니. 응? 제가 이 학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때가 벌써 기도할 그때가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교적인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만에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거의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10년을 넘도록 기도해가지고 30대 후반 돼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30대 후반 돼서. 그런데 처음부터 앞으로 너는 10년 더 있어야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진작 포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또 1년 살아보면 지나간 세월은 그렇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또 해볼 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0년 기도를 10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점진적인 계시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그 사람 인생 망쳐요. 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대, 청년기 때에 아주 대단한 인물로서 주로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요, 그 감당을 잘 못해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바깥에서 보는 그 포장하고 그 내면의 상태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 사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면 우리가 기대한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100세에 낳은 자식인 이삭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왕성하게 창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에 실망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다듬어 거쳐가고 있는지 준비되어 거쳐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환대를 받은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멀고 먼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환기시키실 때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셨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밤중에 바깥으로 내려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예, 별이 참 많네요. 우리 어릴 때 멍석 깔고 여름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 주변에는 그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이 많이 보였습니까? 늘 듣습니다. 저것은 북극성이다. 이건 북두칠성이다. 북극성 반대에 가시오페아 자리가 있다. 안에 오리온 자리 알지? 별자리를 거의 꿰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저 은하수가 점점 방향을 달리해서 입에 걸리게 되면 먹을 것이 생긴다. 가을 추수할 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하늘의 별들이 많아서 저 하늘의 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이 한 2,000개밖에 안 된다며. 여러분 아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6,000개 되는데 산이 가리고 뭐가 가리고 하니까 실제 볼 수 있는 건 한 2,000개밖에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지만은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됐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사레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사람, 단 이 몸종인데 당연히 첩으로 줄 테니까 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은 성공이 되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자식은 낳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다리지 못하고 생긴 불신앙의 결과물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또 세월이 13년이나 더 흘러가지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노쇠해버렸습니다.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자체가 늙어서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이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될 일이 되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약속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막상 현실에 불가능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년 봄이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엿들은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내가 노쇠하였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시들었다. 메말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11절에서 노쇠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시들는 이 작물을 말이죠. 화분에 담아놨는데 물 제때 안 주면 시들잖아요. 그 시들 때에 물 주면 바로 그냥 살아나 버립니다. 몇 시간 안 되면 생생해져요. 그러나 어떤 식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너무 시들어가지고 수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은 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노쇠하였다는 말은 마치 수간이 말라버린 그런 잎사귀처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노쇠하여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라의 웃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대한 현실 인식이 아이고 무슨 말씀하지? 이미 벌써 다 끝났는데 이미 안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상황들에서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봐라 내가 했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 좋은 약 찾아다니고 너 좋은 사람 만나러 너 어떤 사람 너 은사자 찾고 뭐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반응하기를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내 앞에 오게 될 때에 나의 현실이 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을 말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잘 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될 겁니다. 그거 우리 생각이죠. 믿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바로 응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5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목적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그 꿈을 주셨다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현실의 열악함과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의의가 없는 듯이 그렇게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책망을 담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앞의 문제가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 많다. 실제로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그 불가능이 한순간의 가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 무더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라고 현실 인식이 없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의 수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언제 될까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고 내일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예측하여 단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적합하여서 그 다음 결과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결과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마십시오.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도 원래 잘하지만 열심히 잘해가지고 건강도 좋고 이래가지고 도무지 시험 쳐서 평소에도 성적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고 이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반드시 시험 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다 예측을 하지만은 시험 치러 가다가 그날 아침에 뜻하지 않는 앞에 사고가 나서 정체가 돼가지고 시험 친 현장에 제 시간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끝인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기에 내 삶을 맞추십시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고 사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글쎄 우리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늙어감 같이 오늘의 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라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